네, 안녕하십니까. 예사랑교회 심하고 있는 김경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 성경은 누가 읽어야 하나라는 말을 제가 읽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인생을 출발하지 않은 젊은이, 또 어떻게 죽어야 할지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늙은이, 또 길을 잃고 지혜를 구하는 자, 또 인생을 실패하고 다시 바른 길을 찾아 나선 사람, 또 불행한 삶 가운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 이런 여러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 성경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우주, 또 아주 복잡한 우리 사람, 이게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 혹은 그 이유를 과학은 대답할 수 없어요. 몰라요. 물리학은 이런 것을 대답할 수 없고, 생물학은 진화론에서 약육강식이라는 답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먹고 서로의 씨앗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종자 보존이 그냥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 삶에 어떤 더 고상한 목적이 없다는 거죠. 그냥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 그 대답이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살다가 또 죽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다 죽는데,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뭔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 늘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우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합니다.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겠지만, 또 인간 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서는 수많은 갈등,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걸 사람들이 추구하는데요. 이 성경 안에 모든 대답이 있다 이거죠.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인간관계의 사랑의 관계 해결, 또 어떤 인간의 갈등에서 그 만족으로 해소, 이러한 여러 가지 대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에 하면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한 분인 성령이 이 성경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숨을 내쉬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에는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에 하면은 네 가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내용이 있다. 첫 번째가 교훈. 교훈을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한다. 잘못을 지적해준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럼 바르게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교정 혹은 뭐가 파괴되었을 때 회복 이런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한
또 지도를 성경이 한다. 네 번째는 여기 아까 보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국말로 교육이라고 써놨는데 헬라어로 제가 보니까 훈련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특히 어린아이의 훈련.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도 오래만 가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하고 관두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정도 그래서 예외 없이 쭉 계속 할 때에 그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이 돼서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죠. 그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다는 건 잘못이 하나도 없다가 아니고 정확한 번역은 성숙하다. mature.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또 저자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전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관계없어요. 뭐 공부 많이 했다 그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그리고 성경으로 해석, 왜냐하면 이 전체가 성령의 책이니까 제가 생각에 이게 제일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해석하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에 맞아요. 성경 주제에 맞아야지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것이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그 문맥도 알고 또 같은 비슷한 말을 한 다른 구절들, 관주라 이렇게 다른 구절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저 예를 하나 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해놨는데 그게 예언인지 명령인지 헬라어로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거와 비슷한 구절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이런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도 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언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그 책이니까 여기에 뭐 잘못이나 실제 영어로만 에러가 없다 이거죠. 옛날엔 축자 영감서를 해가지고 토시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토시보다도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 토시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니까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류가,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있다. 영어는 complete.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 성경에 없는 어떤 주장을 그 뭐 내용은 그럴듯한데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뭐 신학자 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성경에 없으면은 일단 그것을 의심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것을
그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그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성경 해석의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 영어로 literal, 그게 다시 쉽게 말하면 문법을 존중해서 해석하라 이거죠. 말 그대로 해석하라. 옛날에 오리진 같은 교부는 영해를 많이 했습니다. 영적 해석.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맡겼다. 그리고 자기 여행 떠났다. 그래서 주막을 교회라고 해석하고 또 데나리온 2개를 주어서 7억으로 지불했다. 이것이 2000년이라고. 이런 것이 아주 지나친 해석이죠. 그거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그것을 백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영어로는 그라마도 historical interpretation 이게 성경 해석의 원리로 종교개혁 이후에 강조했던 겁니다. 성경 해석을 주석이라 이래. 영어로 exegesis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자가 본래 의미한 내용을 찾아내는 작업을 exegesis라고 하는데요. 저자의 본래 의도를 알려면 역사를 알아요. 역사의 배경. 예를 들면 고린전 11장에 보면은 여성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럼 요새 여성들이 머리 쓰는 사람들 간혹 봤긴 봤지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에 뭐를 쓰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그 고린도전서를 적었을 때에 그때의 배경이 유럽 문화가 장녀들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일반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장녀만 이렇게 안 썼는데 그 여성들이 그런 장녀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지금 역사 배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아무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서 저자의 본래의 의도를 파악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eisegesis라는 그런 또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각을 성경 구절로 포장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잘못된 또 노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영기 목사님, 신복음교회 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을 주장했는데요.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영혼이 잘되면은 세상 모든 일도 다 잘되고 범사가 그러니까 건강하다 건강해야 이게 이제 삼박자 구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게 복이다라는 그런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게 만년돼 버린데요. 이런 게 바로 그 무속신앙의 그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정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사람 간혹 나오지만 그런 사람은 예외고 일반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1편이 대표적으로 이 복을 잘 설명한대요. 복 있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과일이 열매 맺듯이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만사가 형통한 삶. 형통하다는 게 돈 잘 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잘 삶에 실천하는 그걸 성공한 사람.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강해설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죠. 강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옛날 그때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그거를 찾아내는 것을 강해설교라고 해서 주석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 설교를 하죠. 우리가 해석의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수억 마리를 죽였지만은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 했다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 동물 제사의 의미가 뭔가, 그럼 구약은 아무 말도 없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창세기 22장의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천사가 외치죠. 죽이지 마라. 그 대신에 네가 앞을 바라보면 거기에 수양이 있다. 그 수양을 발견했는데 그 수양이 뿌리, 숯불에 걸려가지고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이삭 대신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제물을 준비하셨다. 이게 다 이 동물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면 동물이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은 손가락, 예표, 포인트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속죄 제물이 온다. 그걸 우리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포로돼서 나올 때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 심판하셨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된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문에다 발라가지고 그 심판의 천사 그 집을 뛰어넘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양을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양이 그 정말 속죄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속죄 제물 6월절 양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구약 전체의 가장 중심 구절이라면 학자들은 대부분 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봉독하면요.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수억의 동물, 천천의 동물을 바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약에서 동물을 무수하게 죽였지만 그 피를 뿌리고 속죄 제물을 바치지만 하나님이 동물을 바친다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맏아들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No.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 그 속죄의 문제를 미가서 6장 4절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죄 죄사함 받으려면은 구원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표가 아니고 하나님 준비하신 그 진짜 속죄 제물을 바쳐야 제사함 받고 그걸 믿어야 우리도 제사함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는 우리가 참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우리 마음에 회개와 믿음이 정말 생겨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네 이웃을 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네가 참여하는 정신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이 미가서가 주장하는 것이 동물 바친다고 너희들이 구원받거나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의 그 의미를 구약도 잘 말하고 있고 신약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한 구석만 어디 찾아보고 우리가 그 엉뚱한 해석하면 안 되죠. 이사야 53장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 양과 같은 그분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죽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속죄함, 의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적용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으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설교 들었다고 해서 내일 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듣는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면 좀 더 낫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도 뭐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면 그것을 실천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한번 마음에 순종해서 실천하면은 그게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이 영어 헬라어로 그노시스 체험적인 지식이 되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콱 들어박히는 거예요. 야고보서 제가 1장 22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야고보서가 제가 생각하는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는데요. 22절부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잊어버리니까 성도님들한테 뭐 성경 이야기하면 자기도 들었다 안다 이런다고요. 그렇지 그거는 머릿속의 지식이죠. 자기가 그럼 실천하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래서 듣기도 잊어버리 봐도 금방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말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들여다보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말씀을 시편 1편에 그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 실천하는 것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참 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입니다. 아는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에 그것을 실천해야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뭐든지 갈고 닦으면 거기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묵상도 마찬가지.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으려면 계속 씹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계속 씹으면 단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씹는가? 질문을 5W1H 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뭐 왜 이런 질문 있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 질문. 이 질문을 계속하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삼박자 복이 아니고 말씀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지고 잠깐 묵상을 해보면요. 여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무엇?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교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제가 2장을 더 읽어보니까 이래놨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에도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이거는 죽은 믿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나, 무엇을 책망하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 바리새인 나쁜 놈들이다, 위선자다. 그 말은 맞는데
그렇다면 나는 다른가? 내가 오히려 더 위선적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탓이요를 찾아야 은혜가 되는데 책망, 이것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나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탕자가 바로 내다, 이거 깨달아야 은혜가 되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적용하라고,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산 믿음을 소유하려면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 야고보서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이 뭔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예? 내 주위에 고아와 과부가 없나? 그 사람들을 내가 매일 못 돕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섬겨야 되겠다. 이거 실천할 때에 우리 삶에 큰 축복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꼭 찾아야 됩니다. 적용은 한 걸음의 시작이에요. 한 걸음. 큰 적용 필요 없어요. 작은 거라도 하나씩. 제가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셨다. 나 미명이 옛날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요. 그 영화에 읽어보니까 still dark. 아직 어두울 때 이 말이더라고요. 어려운 말 미명이라니까 못 알아봤는데. 어두울 때에 예수님 미리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와, 이것이 바로 내가 실천해야 할 제목이구나. 이거를 이제부터 매일 아침 어두울 때 일어나서 내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를 습관으로 만들자.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내가 이것을 한 달, 1년, 평생 하겠다. 그 훈련이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도 훈련하지 않습니까? 군대에 무슨 책 가져놓고 공부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 대신 매일 행동으로, 그래서 강군이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군인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식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변화, 행동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사탄이 나를 두려워하죠. 지식만 있는 그거는 사탄도 우습게 알죠. 성령 충만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5장 18절.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읽으면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어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에 4장 18절. 5장 18절 죄송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범사에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요, 골로새서 3장 18절을 읽어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6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만 달러요. 아까 성령 충만은 여기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앞에는 뭔가 성령 충만이 말씀 풍성으로 바뀌었다는 그것만 달라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데 성령의 역사는 말씀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바다 수면에, 지구 수면에 오셨는데
지구에 보니 깜깜하고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어 공허하다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에 있으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빛이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태양빛이 확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구에 질서가 잡히고 물이 물러나고 거기에 생명이 창조되는 걸 봤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풍성이 성령 충만입니다. 옛날에 모대 목사님이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크게 좌절했을 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대. 목사님, 세상 이야기 그만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대 목사님 평생하니까 그 사모님 말대로 성경 처음부터 따라가면서 강해 설교만 평생 했습니다. 그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났죠.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말씀 풍성하여 우리가 이 실천, 적용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 풍성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적용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